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고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고백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하는 것이겠죠. 간증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2절, 3절에 나온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렇죠? 대제국의 왕으로 만인지상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예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4장 31절 이후에 보면 이 대제국의 왕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짐승과 방불한 모습을 취하게 돼요. 학자들 간에는 이게 수화광이라는 정신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튼 대제국의 왕이 그렇게 짐승처럼 되었다는 요새 말로 하면 자신의 흑 역사를 그 대제국 왕이 이렇게 여과 없이 언급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아진 이가 최고로 낮은 자신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렇게 쓰여진다는 일은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은혜로운 이른바 황금기는 그가 대제국 왕으로서 호령하거나 뭐 국토를 넓혀가거나 이런저런 부, 귀, 영, 화를 누렸던 것에 있지 않고 뭐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몇 해를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이해하는 이 때가 그에게는 가장 귀한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 4장을 시작해서 4장 끝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딱 끝내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여하간 이러한 간증의 시작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의 그 두 번째 꿈 얘기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꿈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언급이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나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꿈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나무가 등장해요. 다른 나무보다 빼어나게 무성하고 장엄한 나무를 본 건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땅의 중앙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의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바벨론의 그 통치자 느부갓네살 자신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거예요. 더불어 모든 인방 군주들을 압도하는 그의 위엄과 혁혁함은 심히 높은 이 나무의 높이로 이렇게 상징되었는데 얼마나 높다고 하죠? 얼마나 높다고요? 나무가 어디에 닿을 만큼이요? 하늘에 닿았다고 할 만큼 높았대요. 이뿐 아닙니다. 이 나무의 모습은 어디서 보인다고 하냐면 땅 끝에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가 거느린 강력한 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막강한 군대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휩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휩쓸면서 커져서 이 군대를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끝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잎사귀가 뭐 아름답다는 둥, 열매나 먹을 것이 많다는 둥 하는 표현은 그 느부갓네살의 화려하고 웅장한 뭐 궁정이나 이제 호화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늘이나 가지에 들짐승이나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이 통치자가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다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자기의 힘과 세력을 이용하여 부와 교역도 챙겼다는 얘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흥황한 자기 자신을 이 나무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꿈속에 그 나무로요. 그런데 이제 설교자로서 조금 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잡아먹겠는데 여러분 이 나무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 떠오르지 않으세요? 나무, 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새가 와서 깃들인다는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나무가 이렇게 등장하네요. 이 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비유. 근데 우리는 대충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천국이 사람들 눈에 처음에는 어떻게 보여요? 겨자씨만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커진 이 다니엘서의 나무처럼 되어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요, 이 다니엘서에 등장할 법한 그런 나무처럼 표현된 곳이 있어요? 그렇게 거대하고 힘을 가지고 멋지고 호화로운 곳, 우리가 여지껏 들었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이렇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마치 느부갓네살과 같은 힘이나 세력으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묘사되지 않아요.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렇게 뭐 나무가 그렇게 안 된대요. 또 다니엘서에 언급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그렇게 화려하고 큰 나무가 되지 않는답니다. 겨자씨는요, 풀의 일종이에요. 그게 무슨 나무가 되고 뭐 그래서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비유는 쉽게 풀 수 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문맥을 따져보면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 뒤에 무슨 비유가 등장하냐면 누룩 비유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어제 저는 정말 큰 공부를 했는데 33절 이렇게 돼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역시 이 말씀도 엉뚱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가루 서말이면, 그러니까 밀가루 서말이면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근데 이때 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려면 웬만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엄청나게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요새 무슨 이스트나 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루 서말이라는 엄청난 것에 누룩 넣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니? 이런 얘기거든요. 누룩 넣어봐야 부풀지 않아요. 넣으나 마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갖다 넣었다는 게 아니라 뭐 감춰뒀다, 이런 정도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이 안 보일 정도 그냥 감춰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넣어서 뭐 넣으나 마나 하나에 대해서 부풀기는커녕 부풀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가루 서말에 조금 들어간 누룩은 넣으나 마나야 부풀기는 무슨,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도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고 인식되고 취급돼요. 응?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과 같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넣으나 마나한, 응? 못 부풀려진다니까요. 즉 천국의 볼품 없음,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서 나무 같다, 이건 우리의 사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종인들과 천국은 감춰져 있고 도저히 믿음 없는 인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가리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 그걸 강조하는 비유이거든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가. 천국은 오늘 다니엘서가 언급하고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런 나무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래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주의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는 그 나무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순찰자, 이런 표현은 이제 묵시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제 하나님의 뭐 천사와 같은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찰자는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벌채하라고 해요. 벌목해버려 이렇게 해요. 앞서 자랑하던 뭐 높은 나무나 쭉쭉 뻗은 가지나 그 화려해 보이는 잎사귀, 열매 모두 다 베어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피난처로 삼던 짐승들과 새들마저도 쫓겨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한 나무라도 어떤 날이 온다고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석한 학자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번영이 절정 시에라도 불확실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 그렇게요. 그런데 뭐는 남겨두라고 하냐면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해요. 그 나무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고 언젠가 다시 소생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다시 소생하기 되기까지 그 나무는 어떤 상태로 동물의 상태에 처하게 될 것도 언급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요? 7대라고 되어 있는데 7대라는 건 이렇게 하나, 둘, 셋, 7 이런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기간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정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를 이제 7대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뜻대로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신다. 요게 핵심인 거죠. 예. 자기의 뜻대로 세우셨다가 자기의 뜻대로 멸하신다. 요겁니다.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봤던 내용인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래요. 그 바벨론의 술사들 현인들이 그렇잖아요. 왕이 꾼 꿈을 알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그건 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요. 그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꿈을 통해 뭔가를 하는 것은 인간의 소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생각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꿈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셔서 또 이를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영역은 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전지자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자동적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연구와 묵상 3번이 꿈을 통해 계시라는 게 그거거든요. 계시자가 열어주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것. 그 계시라는 걸 꿈을 통해 드러내시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함과 동시에 누가 부각이 되냐면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각되는 요걸 노리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대해 이렇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도록 정하시고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 알리시며 그 선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목적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하신 목적은 단지 그를 괴롭히거나 비천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모든 권력이 그 절대 주권자의 뜻대로 주어지고 또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모두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왕들이 제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가장 높으신 분의 자리까지는 올라서도 안 되고 오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 아무리 잘난 인간이 또 인간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인정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거요. 예. 이걸 아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 정말 최고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건 참으로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내 삶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한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7절 하반부를 보시면 천하를 하나님께서 천하 그 통치자를 세우실 때 누구를 들어서 세우신다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천한 자, 천한 자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절 하반부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극히 천한 자라는 것은 신분상 비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인격상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분수를 알아 그분에 비하면 나는 비천한 자이죠. 이렇게 겸허히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된다면, 겸손한 소양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어디다 가든 갖다 쓰신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보다 더 겸손하게, 보다 더 순종하며, 보다 더 인격을 다듬으며 살아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귀 쓰여지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늘 하시던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